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조용히 눈을 감으며 지나온 날들 떠올라 마음 뜨거워지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나 감사하며 찬양하네. 임마누엘 함께하신 주 에베네셀 도움 되신 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 임마누엘 함께하신 주 에베네셀 도움 되신 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요? 어떤 기사와 이적을 보아야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것을 확인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어질 수 없는 것이 내게서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면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믿냐?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시냐면 하늘의 하나님 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 무엇을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곧 영생을 얻은 증거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믿으라 믿으라 해서 내가 믿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총을 들고 믿으면 살려주고 믿지 않으면 죽여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그냥 위협 속에서 겁이 나서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 내 가슴 깊은 안에서 나 믿어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믿는다는 증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결단코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 하는 이 말은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은 자가 됐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 내가 믿음을 고백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을 주시지 않고는 결단코 믿음을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 믿음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맞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누구도 내 행위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나는 내가 내 행위와 내 힘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이 감격과 기쁨을 자랑할 수는 있지만 내 힘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근데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런 존재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존재였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했으며 너는 어떻게 그것을 보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했으며 너는 어떻게 그것을 들었나?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가 어떻게 보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다음이 문제예요. 나는 그렇게 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다시 주님께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있고, 어쩌면 그 예가 실제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겁안 죽어서 버렸다. 이건 죽은 자라 그 말인 거죠. 그런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리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율법사가 봤을 때는 이웃이 아니에요. 원수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바르고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온 후에, 그리고 나서 거기서 2데나리온을 주막집 주인에게 주면서 네가 이 사람을 돌보고 부비가 더 들면 내게 나중에 부탁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주께서 말씀하세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하는 얘기가 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36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우리는 본래 강도였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강도에게 만나서 겁안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강도 만나 겁안 죽은 자입니다. 근데 강도를 만나서 내가 겁안 죽었다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강도 만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다 무엇을 강도 만났냐면 생명을 강도 만난 우리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강도 만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은들 그게 가지고 있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 인생 즐겁게 살 수 있을 거야.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에게 지분을 돌려달라, 이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잃은 것이, 곧 그 생명을 잃은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생명을 잃은 것인데, 생명을 잃은 그에게는 돈을 가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돈 때문에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게 되고 결국은 그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고 있는 쥐엄 열매를 먹고 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강도를 만난, 생명을 강도 만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모든 노후 대책이 다 완벽해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강도 만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영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돼지와 같이 쥐엄 열매를 먹고 사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우리 주님이 건져내시면서 아무런 고통이 없이 우리를 건져내셨나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강도 만난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내가 영생함을 얻었다 하는 말은 이런 자리에서 우리 주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영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 3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자비가 뭔가요? 자비는 사랑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 이게 자비예요. 너도 자비를 얻은 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그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생함을 얻은 그 누군가가 또 너를 향하여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결국은 네가 영생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니냐. 너도 그렇게 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너도 그렇게 하라. 너도 그렇게 하라. 오래전에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낯익은 얼굴이 첫 시간인데 낯익은 얼굴이 보여요. 근데 어디서 봤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중학교 때 함께 공부했던 동창인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운 후에 한번 내 방으로 들어보라고 그래서 방에 들어왔어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충청도 어디 아니냐? 그랬더니 고향이 거기 아니냐? 그러니까 맞대. 혹시 어느 중학교 다니지 않았냐? 그러니까 또 맞대. 그래서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안 돼. 그래서 내가 너 그러면 나를 아는데 왜 아는 체 않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제가 참 불쌍히 여겨졌어요. 왠고하면 왜 이렇게 노는 것만 좋아하는지. 그래서 하여튼 노는 곳에는 언제나 끼어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도 안 믿고 그러니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니 세상에 우리 학교에 와서 내 강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아는 체 안 했냐 하니까 이 친구 하는 얘기가 혹시나 내가 임 목사님 친구라고 하면 체면 깎일까 봐서
졸업할 때까지 모르는 척하고 졸업하려고 그랬대요. 그런 게 어디가 있노? 네가 여기서 지금 공부하는 게 내 얼마나 기쁨인 줄 아나?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것이 회개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하던 사업을 아내하고 정리하기로 하고 이제 우리 남은 생애는 주의 복음 전하면서 살자.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오기 전에 당신에게 제일 가슴 아픈 게 정치적으로도 이미 암흑 속에 있는 북한, 그리고 영적으로도 죽어있는 북한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북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기도해 주고,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돼서 북한 주변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그 북한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사역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임 목사, 나는 하룻밤 자고 나면 일어나면 오늘 또 살았구나. 왜? 누가 언제 암살할지 모르는 그 위협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모 선교 단체와 함께 이 북한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받아 우리는 강도 만나 죽었던 내가 이렇게 영생을 얻은 나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890년대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산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한 나라였는지 사진 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890년대에 군산이라고 하는 곳에 미국에서 7분이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거기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었고 그리고 의사, 간호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7사람이 들어와서 군산에서 일부는 우리 충청도 서천 보령 쪽으로 올라오고 일부는 저 전라도로 내려가셔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봐도 나는 우리 부위령 선교사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세상의 그 시골까지 그 훌륭하신 분들이 미국에서 살면 얼마나 똥똥대고 호화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이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이미 강도 만난 나라였었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생명을 잃은 나라였었고 그 어느 곳 하나도 이 나라는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왜 들으셨겠어요? 너무 불쌍했을 것입니다. 불쌍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침략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저들이 일어난 것이 통학농민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뒤에서 계속 격려하고 힘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을 할 때는 여러분 이 시골 마을에서 보면 곳곳에 3.1 독립운동 기념탑들이 있습니다. 그게 모두 선교사님들이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여기에 서 있는 저도 그 선교사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겨서 저들에게 찾아가 저들을 건져낸 그분들의 후손들로 내가 여기에 서 있고 수많은 교회가 충청남도 일대와
그리고 전라도 저쪽으로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다 세워진 그 놀라운 일들은 결국은 영생함을 얻은 저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족은 지금 이 세상에서 세계에 이제는 자랑스러울 만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민족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가 자비를 얻었던 나라인 것처럼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도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로, 그 나라로, 이 교회로 우리를 세웠다는 사실, 영생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는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 너 이같이 하라는 말씀은 이 세 가지, 어떤 것을 이같이 해야 되냐면 이 세 가지를 이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 여행하는 중 거기서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같이 합시다.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6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한 해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들을 이렇게 해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끄트머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딱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무슨 부탁을 하려고 저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나?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다운 목사님을 꼭 선정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부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다운 목사님이 학벌이 좋은 건가요? 저는 신학교에서 교수들 대단한 학벌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도 혹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다운 목사가 학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인물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목사다운 목사는 내가 영생함을 얻은, 강도 만나서 죽었던 그를 나를 건져낸 영생함을 얻은 나라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요. 불쌍히 여기는 것. 오늘 아침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우리 권사님이 제 방에 오셨어요. 오시자마자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하세요. 그래요. 권사님 왜 이렇게 글썽거리신가? 왜 울으시나?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요. 아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권사님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 권사님 알거든.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권사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그리고 권사님에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불쌍한 게 뭔 줄 아세요? 오늘 청년들 이제는 집 한 채 구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불쌍합니까? 청년들 취직할 길이 없어서 내 자식이 지금 그게 어려워서 불쌍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진짜 불쌍한 것은 그가 영생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제 이만큼 잘 살고 있으니 된 것입니까? 아니요. 이 나라가 이만큼 됐지만 아직도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민족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당연한 본분인 거예요.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 하는 이 말은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모든 걸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들만큼 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저한테도, 저는 설교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15분, 30분에 그냥 써서 내려가고 끝나요. 그런데 토요일 날 온종일 저도 가슴을 찢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너는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있나? 이 지구촌의 영생을 갖지 못하는 저들을 향하여 얼마나 네가 불쌍히 여기고 있나? 이것이 제 가슴을 찢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생을 얻은 사람은 너도 이렇게 하라는 말은 이렇게가 불쌍히 여기라. 두 번째, 우리 한번 3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보아 주니라. 모든 것을 성공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자주 좀 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을 만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나까지 자주 오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많이 힘들고 외롭습니다. 모든 거 다 갖췄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누구에게든 아픔과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무엇을 하냐면 그들에게는 아픈 상처들이 많은데 그 상처들을 말씀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그를 치료해 주고,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주막으로 데리고 와라. 그 주막이 어디냐면 오늘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이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똑바로 앉으세요. 왜 다리 뻗고 앉아있지? 왜 누워서 예배하지?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깜짝깜짝들 놀릴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예배드리면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자세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와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가 그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사람들 부딪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상처와 아픔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막으로 와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치료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공무원들, 그리고 회사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들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빨리 이 코로나 천국은 사라져서 회복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5절 같이 보겠어요.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주막으로 데려온 그에게 데나리온 2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보아주라. 작은 액수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나의 물질을 쓰면서 돌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내 재능과 내 시간을 쓰면서 저들을 돌봐서 저들이 강도 만나 죽은 저들이 다시 회복하는 기간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돌보아 그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럼 영생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강도 만나서 죽은 자였습니다. 그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누군가가 그 생명을 얻은 자가 너도 이렇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저 타국에서, 그 먼 곳에서 이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영생을 얻은 우리는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가까이 가고 끝까지 그가 혼자 홀로 쓸 때까지 돌보아 줌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민족과 지구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도 이렇게 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강도 만나 죽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게 하셨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던 것을 알고 오늘 또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죽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가까이 가며 그리고 돌보아 생명을 저들에게 일으키시는 귀한 역사의 이 대열 앞에 나도 함께 동참하며 서 있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와 온 지구촌과 그리고 이 민족과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